제9과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는 주제에 함께 한 주일 동안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뇌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깨닫기 시작. 안식일은 온 인류를 위해 주어진 축복의 날임을 깨닫는다. 온 인류를 위해 주어진 날입니다. 아무도 소외되는 분이 없겠죠. 그렇죠? 누구든지 안식일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네, 소유할 수 있습니다. 느끼기 시작. 안식일을 통해 미래에 다가올 재창조의 때를 기대하며 기다린다. 어떤 때를요? 재창조의 때. 여러분, 이게 소망이 되십니까? 네, 여러분 요즘에 거울 볼 때 어떤 생각 드세요? 볼만합니까? 볼만해요? 뭘 아직까지 볼만하시다는 분이 계시네요. 저도 요즘에 거울을 2번 볼 거 1번밖에 안 봅니다. 네, 안 보이던 것이 자꾸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거울마다 또 색깔이 다른 그게 있어요. 어떤 거울은 잘생기게 이렇게 보이는 거울이 있고 어떤 거울은 그냥 쳐다보기도 싫은데, 요즘에 여기 지금 화장실 앞에 있는 거울 있죠. 그 거울이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거기 앞에 딱 서 있으면 그래도 아직 좀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집에 가가지고 화장실 거울이나 거실에 있는 거울에 딱 비춰보면요, 이게 왜 이렇게 보기가 싫은지 몰라요. 어떤 게 진짜 제 모습인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게? 네? 칼라 거울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투머치 인포메이션 같습니다.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이번 주에 제가 최 장로님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그 사진을 보니까 참 표정이 인자하시고 온화하신 그런 사진으로 잘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럴지라도 그 세월의 흔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최 장로님은 지금 잠자고 계시다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일어나면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요? 예. 여러분 하늘나라 가실 때 거울 꼭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볼만 할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모습이 됐지 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하기 시작. 안식일에 참된 의미를 경험하고 나누며 살아간다. 나눌 게 있으면 나누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보니까 나눌 게 없는 분들한테 자꾸 나눠야 산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눌 게 있는 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 입을 막아도 나눌 게 있으면 입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동화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네? 입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고생했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 아세요? 네, 임금님 귀를 봤단 말이에요. 임금님 귀가 어떤 걸 봤어요? 당나귀 귀라는 걸 봤어요. 그 얘기를 자기만 알고 있으면 좋은데 어때요? 입이 근질근질. 예? 말하고 싶어서 죽겠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사실은 안 되는 게 아니라 죽어요. 잘못하면. 임금님이 그거를 가리고 싶어가지고 모자를 큰 걸 쓰고 이제까지 살았는데, 그거를 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고 다니면 나중에 임금님이 누구를 잡아요? 너밖에 아는 사람 없는데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이분이 어떻게 합니까? 이 주인공이 밭에 가가지고 풀숲에다가 아무도 없는 데다가 그냥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이게 얘기하고 실컷 얘기한 다음에 속이 시원해져가지고 아이고 이제 살겠네 하고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경험하고 나서 안식일이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나면 옆에서 김학심 집사님이 얘기 좀 하지 마 이렇게 해도 염 집사님이 어떻게 할까요?
예? 몰래 가가지고 그냥 안식일이 이렇게 좋다고 막 얘기를 하고 다닐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참 언제 이런 날이 올지 여러분들에게 한국 교회에 희망이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안식일 날 벌써 앉아 있으면 표정부터가 너무 우울합니다. 날씨가 안 좋아요. 근데 그나마 우리 교회는 안식일 날 표정이 굉장히 화창합니다. 화창해요. 그래서 제가 안식일에 지난 안식일인가 언제 날씨가 좋다고 했더니 나중에 어떤 집사님이 나는 날씨가 안 좋은데 왜 좋다고 했냐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우리가 언약을 배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하신 그 삶을 경험하고 한번 입을 다물 수 있으면 다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많은 기록들이 왜 생겼습니까? 입을 다물지 못해서. 심지어 목숨의 위협이 오는데도 입을 못 다물고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예? 이런 고백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말할 게 없는 사람들은요, 어떤 생활을 할까요?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코로나가 목숨의 위협보다 세지는 않겠죠, 그죠? 뭐 바빠가지고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입에 말할 것만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게 사람의 입입니다. 하나님이 입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소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소문이 MBC 광고가 아닙니다. 입소문은 막을 수가 없어요. 입소문은. 여러분, 제가 가장 잘 보는 유튜브 방송이 뭐라고 했죠? 네, 저는 탈북자 방송을 아주 잘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북한에 내가 탈북할 때만 해도 남한 사람이 이렇게 잘 사는 거를 아무도 몰랐대요. 자기도 모르고. 근데 요즘에 단속은 2배로 강해졌는데 남한이 잘 사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막냐는 거예요. 어떻게 막을 수가 없대요.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아무리 위협해도 퍼질 소문은 다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기억절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그러면 어우 좋은 거 이렇게 생각이 드셔야 지금 뭔가 안식일의 깊은 의미를 아시는 거고 이번 교과를 잘 공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화요일 소지 때는 잘 박힌 못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지금 인터넷으로도 잘 듣고 계시죠? 제가 아는 척을 안 해서 참 죄송합니다. 지금 보니까 방송이 잘 되고 있어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하면 그 행동에는 반드시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정장로님이 최홍자 집사님에게 편지를 이렇게 줬어요.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네? 목적이요. 돈 갚으라고 편지 보냈을까요? 네, 목적이 뭐예요? 네, 내 마음을 받아달라 이런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최홍자 집사님이 딱 보고 나서 결론이 어떻게 난 거예요? 결론이 이 사람 마음을 받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주신 이유. 왜 그러셨을까요? 왜?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바로 그날 주신 선물인데 인류의 생일과 같은 날입니다. 생일.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날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 날 태어났어. 그리고 나는 너무 기뻤고 이 날만 되면 너희의 탄생으로 인해서 너무 즐겁고 그 날을 기념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제쳐두고 그날 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면서 멍 때리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무슨 생각하셨을까? 하나님이. 예? 얼마 전에 우리 시윤이가 태어났는데 제가 저희 집사람도 보니까 아이를 딱 낳고 나면 얼마나 지금 힘든 시간이 지났어요. 그죠? 그런데 그 아이를 옆에다 탁 눕혀놓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전만 해도 나 죽겠다고 한 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나 죽어, 나 죽어. 저희 집사람은 저한테 욕은 안 했어요. 네. 어떤 분들은 막 애 낳다가 욕하는 여자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근데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아이를 딱 놓고 옆에 쫙 지켜보면서 들어먹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아이한테 단우야, 단우야, 수고했어, 수고했어 이래요. 누가 수고한 거예요? 에? 엄마가 수고했는데 사실 누구 보고 지금 수고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이도 수고를 하더라고요. 저희 첫째가 제왕절개 수술을 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생일이 10월 19일인데 9월 19일 정도에 병원에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애를 9월 달에 낳아야 된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거꾸로 지금 자리를 잡은 거예요. 거꾸로. 여가는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갈라서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9월 한 20일쯤에 제왕절개 하려고 병원에 가서 준비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간호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이 녀석이 안에서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저희 장모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보는데 저희 집사람 배에 발자국이 톡톡톡 3번이 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의사 선생님 불렀어요. 선생님 다시 한번 보자고. 지금 발자국이 배에 찍혔다. 예.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요 하고서 다시 초음파로 보니까 애가 돌았어요. 얼마나 배째는 것이 겁났던지 아이도 그 순간에 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와서 한 달 뒤에 자연분만을 했습니다. 아이가 나오는데 10시간이 걸려요. 우리 다나는 또 머리가 커가지고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이들도 고생하니까 엄마가 볼 때는 자기의 고생을 다 잊고 지금 누구의 고생만이 마음에 담아지는 거예요. 아이 그러면서 너 수고했다 수고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첫날에 이렇게 팔에 고이시고서 쉬시면서 누구 바라봤어요? 아담과 하와 바라본 거예요. 인류를 바라보면서 이 날을 영원토록 일주일에 한 번씩 기념하자 한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 날의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지금 너무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에게 잘 박힌 못과 같습니다. 저희 애들에게 제가 옛날 동영상이나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이들의 표정을 관찰하는 걸 제가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어린 아이 때 찍어서 이제 영상 올려놓은 거 보면요, 제가 남들에게 보여주기가 좀 창피해요. 체면도 없이 그냥 아이를 들고 오르르 그러고서 막 이제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게 보기가 싫었던지 야 적당히 좀 해라. 너만 애 있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제가 보면서도 막 쑥스러운 장면들이 많아요. 우리 단우 깍꿍 막 이러면서 하는데 제 목소리가 아니라 무슨 희한하게 높은 소리로 갖다가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영상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어떤 표정인가 봤더니 내가 예전에 저렇게 사랑받았구나. 요즘에는 아빠가 오로로 깍꿍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아빠 뭐 좀 해줘. 아빠 지금 힘들어. 너 혼자 해. 이렇게 하는데
그 옛날에 아빠 엄마가 자기들에게 저렇게 사랑스럽게 예쁘게 말하고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예?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장면. 그 장면을 아이들이 볼 때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우리 다나는요, 특별히 기분이 좋으면 숨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좋아가지고 막 하루 종일 행복해요. 그걸 보면. 그리고 아이들이 영화 보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옛날의 어떤 장면들을 영상으로 다시 틀어달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이들이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우리 아빠 엄마의 자식이구나. 우리 아빠 엄마가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구나. 아빠 엄마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하는 거를 느끼는 거예요. 이걸 잘 박힌 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 안식일마다 우리는 주님의 성전에 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이 세상에 6일 동안의 힘든 그런 삶을 전부 우리가 잊을 수 있고 다시 세팅이 돼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화요일소지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바로 어제는 우리가 언약의 배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배지. 여러분 배지 아시죠? 배지? 패스파인더 배지를 달면 그 배지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 아이가 패스파인더 단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안식일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주먹을 보면 어제 뭐가 생각난다고 그랬어요? 힘과 권력이 생각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안식일을 보면서 우리가 언약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왜 안식일을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에다가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반지가 있죠? 이런 반지 본 적 있습니까? 네. 이런 반지가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요 모양 반지가 수도 없이 많겠죠? 근데 어제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200원을 잃어버린 아이한테 500원 줄 테니까 그만 울어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 보통 200원에 아무 의미가 없는 아이들은 200원보다 500원이 크니까 그러면서 금방 이제 화가 풀리고 슬픈 마음이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200원이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일한 어머니 아버지 손때 묻은 유품이라고 하면 그 200원을 찾아야 될까요? 아니면 500원에 만족해야 될까요? 찾아야 돼요. 이게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라고 하는 날짜가 있어요. 그죠? 이 날짜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의미를 부여하셔가지고 이 날은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은 기념으로 너희에게 주는 선물의 날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은 우리에게 언약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반지 받아보셨나요? 예전 분들은 결혼 반지를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결혼 반지 그거 이렇게 못 받고 교환 못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꾸 이제 장식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근데 결혼 반지를 딱 받으시면 그 반지를 어디에다 두고 다녀야 됩니까? 네? 손가락에 끼고 다녀야 돼요. 그죠? 그거를 안 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약을 파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동안 우리 재림교인들이 자기가 안식일에 교회 간다는 사실을 별로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 이상한 교회 다녀? 왜 이단 교회 다녀?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제가 여기다가 반지를 끼고 다니면서 이게 김은영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한 표시인데
친구 녀석이 예전부터 김은영을 엄청 업신여기는 그런 친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친구 앞에 갔을 때 제가 반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슬 빼가지고 나 김은영 남편 아니야. 무슨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야, 너 김은영하고 결혼했냐? 이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죠? 근데 너무나 많은 재림 성도들이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과 얼마나 그 귀중한 가치를 교회 와서는 아멘 아멘 하면서 밖에 나가면 뒤로 숨긴단 말이에요. 나 안식일 교회 아니에요. 나는 그냥 기독교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가장 실망해요? 누가? 하나님께서. 너무 통탄할 일 아닙니까? 네? 제가 옛날 사람입니다. 나이는 어린데 제가 살아온 환경이 완전히 옛날 사람이에요. 저는 70년대 태어났는데 저희 이 가정 환경 자체가 60년대 초반하고 비슷한 환경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 얘기하면 60년대 집사님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70년대 그런 삶을 누가 살았냐 그러는데 정말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길 가다가 저희 집사람이 손을 잡으면 이렇게 뿌리칩니다. 이렇게 뿌리쳐요. 팔짱 끼려 가면 하지마 이러면 하지마.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나랑 결혼한 게 이렇게 창피해? 네? 나랑 같이 걸어가는 게 이렇게 창피해? 뭐 이렇게 해요. 그게 아니야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혼 초기에 이걸 잡지 않으면 힘들 텐데. 그래서 나중에 고민하다가 내가 창피한 게 낫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손잡자고 하면 손잡고 팔짱 끼자고 하면 팔짱 끼고 남들이 막 다녀도 제가 손이 막 탁 빠지려고 하면 집사람이 꽉 쥐어요. 못 빠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적응을 해가지고 잘 다닙니다. 창피한 것도 모르고 다닙니다. 근데 어쨌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사이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으로 삼으신 날이에요. 근데 안식일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오늘 기억절이 그거 아닙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너와 나 사이에 표징을 삼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안식일 필요 없어요? 나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반지를 잃어버린 남편이 떳떳하게 부인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반지가 중요해? 내 마음이 중요하지. 그러면 부인이 뭐라고 할까요? 됐어. 됐어. 네? 나와의 관계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남에게 말하기도 꺼려하고 보여지는 게 싫어서 반지를 어디다 내다버린 사람이 무슨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안식일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표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누리는지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안식일을 지키는 거 보니까 누구구나?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소중하게 여기시겠습니까? 네. 안식일은 또 상징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상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데서부터 비롯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오해했냐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들을 구원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표징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키는 많은 이방인들은 구원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누구만 구원이 있다? 안식일 지키는 우리만 구원이 있다라고 오해를 했어요. 근데 오해가 굳어지면 이제 이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 하면 어떤 개념을 이제 떠올린다고요? 구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고 언약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자연스럽게 어떤 의미가 포함되게 됐어요?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안식일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은혜가 떠올라야 돼요. 그럼 제가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제가 안식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겠어요? 은혜라고 한번 크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임을 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힘, 권력, 그죠? 제가 안식일 그러면 뭐라고요? 은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안식일. 네. 안식일 하면 뭐라고요? 은혜. 여러분 안식일에 올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날은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한 사람들은 헛소리를 안 해요. 무슨 헛소리를 하냐면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하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안 하게 됩니다. 왜? 안식일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를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들에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반지를 선물로 주신 게 구원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반지를 주셔서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여기 지금 현상훈 집사님네 팔아야 될 자식이 세 자식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잘 팔 자신 있습니까, 임 집사님? 네. 담비를 이건희 회장네 손자와 결혼시킬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네?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네? 누구는 좋다고 하는데 네? 이쪽에서는 마다할 일이 없어요, 그죠? 저쪽에서 좋다고만 하면. 근데 누가 싫어해요? 저쪽이 어떻게 서귀포에 사는 열셋집 딸을 우리 삼성가의 며느리로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집 아들이 이렇게 눈이 휙 가가지고 담비 아니면은 내가 못 삽니다. 그래가지고 목숨을 걸고 막 자해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결혼을 했다. 그러면 이건 얼마나 이게 그 사랑이 큰 거예요, 그죠?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구걸하실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우리와 관계를 맺자고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고자 우리에게 언약의 반지 안식일을 주시면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깊이 묵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은혜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성화의 표징이 있어요. 성화의 개념을 제가 어제 설명드렸죠. 어떤 게 성화라고요? 네?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게 성화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면 품성이 아무리 우리가 나쁘다고 해도 성화된 상태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죠? 악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또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잊지 않았냐면 나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은혜예요?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마음을 튼 사이입니까? 아니면은 마음이 닫혀져 있습니까? 우리 사이가.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어떤 성도가 다른 어떤 성도를 향해서 마음이 닫혀져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제가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같았다면 이미 벌써 구원의 문은 닫힌 지 오래됐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형제에게 그렇게 문을 콱 닫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음을 열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마음을 여셔야 돼요. 형제는 실수합니다. 형제는 악해요. 형제는 나에게 해를 끼치기 일쑤입니다. 형제는 나를 험담해요. 나에게 피해를 줍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형제를 미워한다고 하면, 마음을 닫는다고 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 제가 주님의 자녀로서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예. 이게 성화예요, 성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성화를 뭐라고 오해하냐면, 네? 왜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품성이 변하지를 않아?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이거를. 아닙니다. 성화는 일시적인, 순간적인 거예요. 내가 한 발 옮겨서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면 성화고요. 아무리 내 품성이 좋아도 한 발 옮겨서 예수님 밖으로 나오면 성화에서 멀어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분증을 보여드렸어요. 신분증. 우리는 내가, 내 성격이, 내 품성이 어떻든지 간에 이 신분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한 우리는 성화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늑대 소년 이야기를 했잖아요. 늑대 소년이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살 때를, 이게 죄입니다. 죄악 세상. 근데 구원해서 아버지 집에 데려다 놨지만 여전히 행동이나 품성은 어때요? 사람이에요? 늑대예요? 늑대예요. 그러나 이 아들이 그 광야를 떠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와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을 그때부터는 성화된 것입니다. 이제는 아들이에요. 아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성화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성화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성화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버지와 10년, 20년, 30년 같이 살다 보면 어떻게 변할까요, 사람이? 예, 좋게 변하겠죠? 근데 빨리 변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천천히 변하는 자식도 있어요. 그러나 늑대보다는 훨씬 좋은 사람이 돼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품성이 참 위대하지 않아요? 하늘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지금부터 1000년, 20,000년 살다 보면 우리 품성은 모세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품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영원토록 해야 되는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날은 하나님과 우리를 더욱 깊은 관계로 이끌어주는 날이에요. 마치 결혼 반지와 같은 언약의 증표와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 안에 어떤 상징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상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을 되뇌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의 또한 신분증과 같은 날입니다.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한 우리는 날마다 성화의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의 증표를 꼭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